하루 20분 성경 읽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오늘은 예레미야 2장부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2장.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이같이 내게 임했다. 거리로 나가 예루살렘을 향해 외쳐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내가 젊은 시절에 바친 충성을 기억한다. 신혼 같았던 우리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 광야 시절 너는 내 곁을 지켰고 그 고생길에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특선품이자 특상품이었다. 감히 그녀에게 손대는 자는 누구든지 곧 후회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보고다. 야곱의 집이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의 집이여 하나님의 메시지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너희 조상은 나를 버리고 거품에 불과한 우상과 붙어 살다가 자기들도 거품이 되고 말았단 말이냐. 그들은 한 번도 이렇게 물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시고 그 메마른 사막과 죽음의 골짜기, 아무도 살아나오지 못하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잔혹한 땅을 지나던 그 험악하고 다사다난했던 광야 세월 동안 한결같이 우리를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여 싱싱한 과일을 따먹게 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땅에 난입해 들어와서 그 땅을 더럽혔다. 내가 아끼는 땅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오염시켰다. 제사장이라는 자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고 물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종교 전문가라는 자들은 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통치자들은 내게 도전했고 예언자들은 바알신을 전하면서 허망한 꿈과 우둔한 계획에 지나지 않는 우상을 쫓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고발한다. 하나님의 보고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자손들을 고발한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아라.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배를 타고 서쪽 섬들에 가보아라. 게달 광야에도 가보아라. 잘 살펴보아라.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더냐? 자기 신을 신 발꿈치에도 닿지 못하는 것들과 바꾼 나라가 있는지 말이다. 그러나 나의 백성은 나의 영광을 허망한 꿈과 우둔한 계획에 지나지 않는 우상과 바꿔버렸다. 하늘아, 충격적인 이 일을 보아라. 믿을 수 없는 이 일을 보아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내 백성은 이중의 죄를 범했다. 그들은 나를 버렸다. 그들은 생수가 쏟는 샘인 나를 버리고 대신 땅에 무릉덩이를 팠다. 물이 새는 무릉덩이, 하수구나 다를 바 없는 무릉덩이를 팠다. 이스라엘은 지체 높은 가문에 태어난 귀한 종이 아니더냐? 그런데 어쩌다가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며 서로 차지하려고 달려드는 한 점의 고기 신세가 되고 말았단 말인가. 이제 겨우 뼈다귀 몇 개만 남았구나. 마을들은 쑥대밭 폐허가 되었다. 멤피스와 다바네스에서 온 이집트 사람들이 너의 두개골을 박살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 이는 내가 하나님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던 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 아니냐? 이제 와서 이집트로 도망간다 한들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시원한 나일강 물 한 잔 정도일 것이다. 아시리아로 도망간다 한들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청량한 유프라테스 강물 한 잔 정도일 것이다. 너는 악행의 대가로 실컷 두들겨 맞을 것이다. 불충의 값을 톡톡히 치를 것이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쓰디쓴 결말이 무엇인지 똑똑히 봐라. 어떠냐? 너희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잘한 일 같으냐? 만군의 주 하나님의 포고다. 너는 오래전에 고삐를 풀고 뛰쳐나갔다. 굴레를 다 벗어던져버렸다. 더 이상 섬기지 않을 테다 말하고 떠나서는 음란한 종교 산당을 만날 때마다 한 곳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들어가 싸구려 창녀처럼 몸을 팔았다. 너는 내가 최고의 종자를 구해다 심은 최고급 포도나무였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보아라. 엉망으로 자라 비뚤어진 내 모습, 도저히 포도나무로 봐줄 수 없는 꼴이다. 초강력 세제로 빨아보아라. 생살이 벗겨지도록 북부문질러 씻어보아라. 그래도 내 죄의 때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너를 쳐다보는 일조차 내게는 고역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감히 나는 죄로 내 자신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음란한 신 바알들을 찾아다닌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느냐? 내가 골짜기에 남긴 자국을 보아라. 사막 모래 위의 흔적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발정나 이리 뛰고 저리 뛴 낙타 자국, 몸이 달아 헐떡거리며 돌아다니던 들나귀 자국 말이다. 세교기 발동에 이리저리 날뛰는 짐승은 누구도 말릴 수 없다. 진정하여라. 제발 숨 좀 돌려라. 뭐가 그리 급하냐? 왜 그렇게 몸을 망가뜨리느냐? 대체 무엇을 그렇게 쫓는 것이냐? 그러나 너는 말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방 신들에 중독되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도둑이 붙잡히고 나서 원통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이 원통해한다. 왕, 제후, 제사장, 예언자들과 함께 포로로 붙잡히고 나서야 원통해한다. 그들은 나무에다 대고 나의 아버지 하고 돌을 집어들고서는 나의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한다. 그들은 내게 늘 뒤통수만 보여주었다. 한 번도 내게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다. 그런데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거리낌 없이 달려와서는 손 좀 써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하고 소리 지른다. 어째서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던 신들, 내 손으로 만든 그 신들에게 가지 않느냐?
그들을 깨워라. 재앙에서 구해달라고 하여라. 유다야, 너에게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들이 있지 않느냐? 독립을 주장하며 내게서 떠나가다니. 내가 대체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너희 자녀를 훈련시키려 했었지만 시간 낭비였다. 그들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내 훈육을 무시했다. 또한 너희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제거했다. 그들을 먼저 취급하며 깨끗이 쓸어버렸다. 오 이세대여,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경고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실망시켰더냐? 어찌하여 나를 막다른 골목 취급하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이 나를 버리고 속 시원하다. 이제부터 우리는 자유다 한단 말이냐? 여인이 자기 보석을 잊는 법이 있느냐? 신부가 면사포 쓰는 것을 잊은 법이 있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날이 지나고 또 지나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최대한 즐기며 살겠다더니 정말 출발부터 대단했다. 너는 죄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고 대학원 과정까지 개설해 악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다. 멋진 학사모와 가운을 착용한 자들. 그러나 그들의 몸에는 무고한 희생자들의 피가 묻어 있다. 그 피가 너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다.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 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찔렀다. 그런데도 뻔뻔한 얼굴로 말한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어디 하나님이 신경 쓰시더냐? 그분이 내게 벌을 내리신 적이 있더냐? 그러나 보아라, 심판이 오고 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바로 너를 향해 오고 있다. 너는 한 가지 죄를 도모하다 실패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또 다른 죄를 도모한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나 기억하여라. 아시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집트도 너희를 내팽개치고 말 것이다. 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나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리스트를 갖고 있다. 너는 그 누구에게서든 손톱만큼의 도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예레미야 3장.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같이 내게 임했다. 어떤 남자의 아내가 그를 버리고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본 남편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녀를 다시 받아줄 수 있겠느냐? 이는 땅 전체가 들고 일어날 일이 아니냐? 내가 한 짓이 바로 이와 같다. 너는 이신 저신 쫓아다니며 매춘부짓을 했다. 그래놓고서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오고 싶어한다. 하나님의 포고다. 언덕들을 둘러보아라. 내가 섹스 행각을 버리지 않은 곳이 어디에 한 군데라도 있느냐? 너는 사슴을 쫓는 사냥꾼처럼 야외에 텐트를 쳐놓고 여러 신들에게 구애했다. 거리의 매춘부처럼. 이신저신 붙잡고 호객행위를 했다. 그래서 비가 그친 것이다. 더 이상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래도 너는 전혀 당황하는 빛이 없다. 매춘부처럼 뻔뻔한 너는. 마치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 행동한다.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외친다. 나의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주님은 저를 돌봐 주셨습니다. 왜 지금은 아닌가요? 쉬지 않고 계속 화만 내시렵니까? 툭하면 내가 하는 말이다. 그러나 너는 쉬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다.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변덕쟁이 이스라엘이 언덕마다 숲마다 찾아다니며 외춘행위를 벌여온 것을 보았을 것이다. 나는 그녀가 할 만큼 한 다음에는 돌아오리라 여겼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녀의 동생 배신자 유다는 언니가 하는 짓을 지켜보았다. 내가 그 행실 나쁜 변덕쟁이 이스라엘을 이혼장을 들려 쫓아낸 것도 지켜보았다. 그러나 배신자 유다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밖으로 나가 더 과감하게 매춘 행위를 벌였다. 그녀는 저급하고 음란한 종교를 오락물과 유흥거리로 삼으면서 닥치는 대로 정신 나간 짓과 불경한 짓을 벌였고 나라 전체에 썩은 내가 진동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일을 벌이면서 배신자 유다는 이따금 신용만 했을 뿐 내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변덕쟁이 이스라엘이 배신자 유다보다는 훨씬 낫다.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북쪽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변덕쟁이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는 내게 벌주기를 주저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하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나는 노했지만 나의 노는 영원하지 않다. 그저 너의 죄를 시인하기만 하여라. 내가 감히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 나의 말에 귀를 막은 채 외간 남자들을 음란한 종교숲에 끌어들여 내키는 대로 남자 합한 짓을 벌인 것을 시인하여라. 하나님의 포고다. 방황하는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하나님의 포고다. 그렇다. 내가 너희의 참된 남편이다. 내가 너희를 한 사람씩 뽑을 것이다. 성읍마다 한 사람씩, 지역마다 두 사람을 뽑아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내 뜻대로 다스리는 선한 목자 같은 통치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들이 명철과 지혜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너희는 이 땅에서 수가 늘고 번성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누구도 좋았던 옛날이여, 언약궤가 있던 시절이여 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좋았던 옛날이라는 말조차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궤가 있던 시절, 좋았던 옛 시절은 지나간 과거가 될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이 새로운 궤가 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될 것이다. 이방 민족들이 약한 길에서 떠나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때 유다와 이스라엘 집안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들은 손에
손을 맞잡고 북방 나라를 떠나 내가 너희 조상에게 유산으로 준 땅으로 올 것이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이런 말을 해주리라 생각했었다. 좋다. 너희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주겠다. 너희에게 최고로 좋은 땅, 뭇 민족들이 부러워 죽을 땅을 주겠다. 나는 너희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며 내게 와서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는 모습을 그렸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남편을 배신하고 떠난 여인처럼 너희 이스라엘 가문 전체가 나를 배신했다. 하나님의 포고다. 언덕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온다. 이스라엘을 울부짖는 소리다. 허송한 세월을 두고 자기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아온 시간을 두고 한탄하는 소리다. 방황하는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 방랑벽을 고쳐주겠다.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주께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이신 주께 돌아왔습니다. 저 유행하는 종교는 전부 저급한 사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중에게 최신실을 팔아먹는 수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주께, 이스라엘의 구원이신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 사기꾼 신이 우리를 탈탈 털어갔고 우리한테서 우리 조상이 남겨준 것을 전부 빼앗아갔습니다. 소가 넘어간 우리는 우리의 유산을 하나님의 축복인 양떼와 소떼,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를 우리가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치 가운데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우리 부모가 다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첫걸음마 때부터, 첫 말이 터질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반역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진심으로 내게 돌이켜야 한다. 지니고 있던 역겨운 것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더 이상 나를 떠나 방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라는 말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야 문민족들이 더불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을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너희 묵은 밭을 갈아라. 그러나 그 땅에 잡초를 심지는 마라. 그렇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삶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 너희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 묵은 마음을 갈아라. 너희에게 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 불은 한 번 붙으며 꺼지지 않는다. 그 불을 키우는 것은 너희의 사악한 행실이다. 유다의 경보를 울려라. 예루살렘의 뉴스를 전하여라. 온 땅에 순양 뿔라파를 불어라 하고 말하여라. 소리질러라. 확성기대고 외쳐라. 어서 움직여라. 살고 싶거든 피난처로 달아나라. 시온이 보도록 경보 봉화를 피워올려라. 잠시도 지체하지 마라. 꼼지락댈 시간이 없다. 북쪽에서 재앙이 내려온다. 내가 보낸 재앙이다. 그 재앙이 도착하면 지축이 흔들릴 것이다. 사자가 튀어나와 달려들듯 침략자들이 들이닥친다. 민족들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며 너희 땅을 잿더미로 만들고 너희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다. 검은 상복을 꺼내 입어라. 울며 통곡하여라. 하나님의 진노가 새망치처럼 우리 머리에 가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왕과 제후들은 겁에 질릴 것이다. 제사장과 예언자들도 당황하여 혼비백산할 것이다. 그때 내가 말했다. 오 주 하나님, 주께서 이 백성을 이 예루살렘을 속이셨습니다. 주께서 괜찮다 염려 말라며 그들을 안심시키신 바로 그 순간에 칼이 그들 목에 닿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백성과 이 예루살렘은 이같이 분명한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북방의 사막 초원지대에서 약탈자들이 휩쓸려 오고 있다. 좋은 것 하나 없는 바람, 거센 바람이다. 내가 이 바람을 명하여 불렀다. 내가 나의 백성에게 폭풍 심판을 선언한다. 그들을 보아라. 두터운 먹구름 같다. 그들의 병거가 회오리 바람같이 질주해 온다. 그들의 군마는 독수리보다도 빠르다. 어쩌면 좋으냐.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예루살렘아, 너희 삶에서 악을 깨끗이 씻어내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속에 음험한 악의를 품고 있을 작정이냐. 이것은 무엇이냐. 단에서 오는 사자인가. 에브라임 언덕에서 오는 흉한 소식이로구나. 사람들에게 알려라. 예루살렘 전역에 그 소식을 전하여라. 먼 곳에서 침략자들이 들이닥친다. 유다 성읍들을 치겠다고 함성을 질러댄다. 뼈다귀를 향해 달려드는 개처럼 그들이 유다를 덮칠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유다가 내게 반역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는 모두 내가 초래한 것이다. 그 쓰라린 맛은 내 악한 삶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이 내 심장까지 파고들 것이다. 나 배가 뒤틀려 허리를 펼 수 없다. 불꽃챙이가 창자를 찌르는 듯하다. 오장육부가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은 고통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전쟁을 알리는 순양 뿔라팔 소리가 내 귀를 떠나지 않는다. 재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나라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다. 한순간에 내 집이 허물어졌다. 눈 깜짝할 사이 벽이 무너져 내렸다. 저 경보 봉화를 얼마나 더 보아야 하느냐? 저 경보 소리를 얼마나 더 들어야 하느냐? 어리석기 짝이 없는 내 백성이여. 저들은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
모두 얼간이 얼뜨기 멍청이들이다. 악에는 전문가들이지만 선에는 전능하들이다. 내가 땅을 보니 다시 창세전의 혼돈과 공허 상태로 돌아가 있었다. 하늘을 보니 하늘에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산들을 보니 산들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고 언덕들도 모두 바람에 마구 흔들리고 있었다. 또 보니 어찌된 일인가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하늘에는 새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동산과 가수원이 다 황무지로 변했다. 모든 성읍이 유령마을이 되었다. 이 모두는 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 때문이다. 그렇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땅이 통곡하고 하늘이 애곡할 것이다. 나는 한 번 말하면 되물리지 않는다. 한 번 결정하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누군가 외친다. 기병과 활쏘는 자들이다. 그러자 모두 피신처로 다름질친다. 도랑 속으로 숨어들고 동굴 속으로 기어오른다. 마을이 텅 비고 어디에서도 개미 새끼 하나 볼 수 없다. 그런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파티복을 차려입고 보석으로 몸치장을 하고 립스틱과 볼 연지에 마스카라까지 그런 꽃단장 다 헛일이다. 너는 누구도 깨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지금 들리는 이 소리는 무엇인가? 산고 중인 여인의 고통소리, 첫째 아이를 낳고 있는 여인의 비명소리다. 숨을 헐떡이며 도움을 청하는 딸 시온의 울음소리다.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살인자들이 들이닥쳤어요.